이름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이름 자체에 담겨진 특별한 의미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름으로 인해 지어지는 별명들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름의 중간에 들어간 이 왕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참 많은 별명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의 별명으로 평정한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저희 나라의 모든 TV 방송에 모든 채널에 한 컵라면이 소개되면서부터 저의 이름의 별명은 평정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이 하나 때문에 제 모든 별명은 하나로 다 귀결되게 됐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컵라면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선생님도 왕뚜껑, 저희 누나들도 왕뚜껑, 제 친구들도 왕뚜껑, 교회 가도 왕뚜껑, 어디 가든 제 이름은 불려지지 않고 뭐만 불려져요? 뚜껑아라고만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 컵라면을 먹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어요. 제가 어느새 사람이 아니라 컵라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별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 삶에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어요. 제 이름의 중간에 이 왕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도 항상 어디 상담원과 통화할 때면 그 상담원은 늘 저에게 두세 번은 물어봐요. 그러면서 모두의 예상은 설마 이름에 왕자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상담원은 거의 제게 이렇게 재차 물어봅니다. 아, 그러니까 고객님 이름이 이완규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때 할 수 없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요, 왕뚜껑 할 때 왕이요. 예전에는 왕뚜껑이 싫어서 딱 한 번 이런 적도 있어요. 아니요, 왕자 할 때 왕이요 라고 설명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 입으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정말 통화 후에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별명 왕뚜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게는 그냥 제 인생의 하나의 스토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 별명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귀한 복된 시간인 것 같아요. 잠시라도 웃음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저는 이제 간편하게 왕뚜껑이라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 인생에 왕뚜껑과의 인연은 얼마나 질긴지 너무 끈끈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왔더니 교역자실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컵라면도 왕뚜껑이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만 참 이 왕뚜껑과 제 이름은 정말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설교의 포인트를 왕뚜껑만 기억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름 때문에 저처럼 이름을 딴 별명들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별명 때문에 민망한 상황들에 처해 보신 적은 없는가요? 우리는 살면서 저마다 이름과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둘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름은 우리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연상되는 것이 그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엘리자베스를 들으면 영국 여왕 그리고 왕실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를 들으게 되면 애플과 혁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그냥 그 이름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스토리까지 포함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주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천사가 아이의 어떤 외형이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마리아에게 주는 것은 그냥 그 이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이 전부였어요. 이 이름 하나에 담겨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라는 이 말을 들을 때는 우리도 그 안에 담겨진 이름의 의미와 함께 그 이름의
같이 떠오르는 스토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에 담겨진 의미와 스토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함께 이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 여호수아, 바로 그 이름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이름을 전했을 때는 이 이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그 구원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분의 본질과 또한 그분이 앞으로 하게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 땅에 선포하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며 우리를 사망의 지배 아래 두었던 죄가 우리의 진짜 삶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이 단어는 성경에서 보면 관역을 벗어나다 또는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그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 그 상태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우리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우리의 욕구는 자기 만족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진 상태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두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욕망,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창조한 본래의 목적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결과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시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절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스스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은 더럽혀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또 그 거룩 앞에 서 있는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값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울타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보내시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둔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담겨져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날마다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이름 안에 담겨진 스토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의미를 넘어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담아내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하고 있죠? 네,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화면 보지 마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이처럼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님들이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였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요. 또한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기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낮은 자들을 찾아가기 위해 그 유대인들의 기준을 깨트리고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조건이 없고요. 이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누가 보더라도 제자들의 리더였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앞서서 고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 했던 행동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배신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배신한 베드로를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 바로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그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게 돼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원수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면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완전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었고 대가를 치르는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 이름 안에 담겨진 의미는 구원을 넘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외모의 어떠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이고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의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날마다 이 기준으로 나 자신과 또한 나를 넘어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구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에 담겨진 또 다른 이야기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종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까라면 까지 이런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보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나타나는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복종이었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은 억지로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출발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고난과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무거운 그리고 가장 무서운 고통을 당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어요. 이 모습은 순종이 때로는 쉽지 않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분은 믿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순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려운 길처럼 보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만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그 뜻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을 알기에,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 순종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길임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부족해서 우주만큼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 이름 안에 담겨진 의미와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이 이름에 담겨진 스토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한 어린아이가, 진짜 우리 교회 안에 한 어린아이가 실제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 하나님이 절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어린이부 어린이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안에서 지금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웁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엄마가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 버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준 스토리는 십자가였고 부활이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평화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사랑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사랑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 안에 담긴 구원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교회로 날마다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